할렐루야. 모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빛의 교회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신하 도액이 벌인 잔인하고도 참혹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탈,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 곁에선 이 이방인 도액이 그 일에 가담함으로써 사건은 더없이 커지고 악화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 곁에 악한 자가 있고 그 악한 자들이 함께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면서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한 일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같이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세상이 약해도 의롭게 정직한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사장 아이두베 아들 아비멜렉을 사울이 불러서 다윗에 대해서 묻게 되는 일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에 파묻히게 되니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악한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씩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된 일에 이제 꽂히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몰입하게 되고 그 악한 생각이 더 큰 악한 생각으로 갖게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전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악행을 행하게 될 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죽이면 되겠지, 없어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을 것인데 사건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사장 아히두베 아들 아비멜렉까지 부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높당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까지 죽이게 되는, 정말 물불 가리지 못한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향하는 이 악한 일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잘 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 순간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는 않은 길인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해보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점검하는 일이고 반성하는 일이고 성찰하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한 번쯤 멈췄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 것인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줄 알았어야만 하는데 사울에게는 제동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출 줄 아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노베 사는 아이두베 아들 아비멜렉까지 불러가지고 너가 다윗의 편에 선 것은 아니냐 추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 아비멜렉의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아비멜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멘. 저는 먼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멈출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멈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멈추지 못했던 거죠.
오늘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감하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아비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충언한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왕의 사회이기도 하고 왕을 지키는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이 왕실에서 다윗만큼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오늘 아비멜렉이 충심을 다해서 제사장으로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용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사울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아비멜렉이 왜 몰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사울 앞에서 몸을 사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울이 원하는 말을 대답해 주는 것이 피할 길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비멜렉은 사울이 원하는 말,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말,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는 이 아비멜렉의 용기에 대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용기 있는 제사장이구나, 아마도 이 용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일 아니었는가?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비멜렉과도 같이 용감한 사람들, 내가 정말 말할 때가 된다면 말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 아비멜렉이 다윗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윗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정직한, 의로운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말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서는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또 나를 도울 사람, 나에게 나의 목숨을 구해줄 사람, 여기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반면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도액은 참 악한 자 편에 서서 악행을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바른 말을 하기에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온 집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두기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명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화가 난 사울이 이제 사울의 호위병들에게, 신하들에게 가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사장 집안이었죠. 또 그 곳이 이제 제사장의 성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 성읍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의 명령에 순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람들 모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선뜻 순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누구를 시켰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도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자 사울이 누구에게 명령했는가? 이방인에게 명령한 거예요. 사울 왕이 참 악하죠.
그리고 그 사울 왕 편에 서 있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 역시 너무나 악한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그 에돔,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그 놋당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놋당에 사는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까지도 칼로 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제사장들을 죽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자 이 이방인 도액이 사울의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륙했어요. 죽였어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사울이 악할 뿐만 아니라 사울 곁에 서서 돕는 도액 역시 얼마나 악하고 추한 사람인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의롭게 말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사울 편에 섰던 이방인 도액, 그 도액이 죽였던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도액이라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비멜렉과도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권력의 곁에 붙어서 도액과도 같이 참혹한 일인데도 조금 더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면 전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의의 편에, 정직한 편에,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은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 가지고 이렇게 책임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마지막에 인상적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사울의 신하 도액이 놋당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가운데 아비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 아비아달이 그 정말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서 도망쳐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나게 된 사람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이 잔인한 사건을, 슬픈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그 참혹한 사건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그 사건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아비아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책이라는 것이 있죠. 살았지만 오히려 그 살아남았다는 것이 슬픈 거예요. 아마 아비아달의 마음이 그랬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난리통에서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아비아달 혼자 살아남아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비아달의 마음은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22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은 나의 탓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이 참 귀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막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아비아달에게 너가 살아남은 것이 너의 죄책감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실수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것, 내가 예상은 했는데 내가 막지 못했던 나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마지막에 나의 탓이로다 여기 밑줄을 그시고 오늘 하루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내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것만 같아요. 다윗은요 항상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비아달을 바라보면서 너의 탓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갖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니 나를 탓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비아달이 이 다윗의 말에 그래도 크게 위로받았을 것만 같아요.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가족들을 잃은 슬픔이 내 탓인 것만 같았는데 다윗이 아비아달을 끌어안고 그 모든 것에 막지 못한 내 탓이니 나를 탓하고 내가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언제나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결코 단 한 번도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항상 먼저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도 이 슬픈 사건, 이 참담한 사건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탓이라고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탓이라 말하지 않고 남 탓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해서 나는 아니고 내 책임에서 피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카톨릭에서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뒷문에 이렇게 뒷유리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기에 내 탓이오라고 써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누구나 보셨을 거예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카톨릭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높아졌어요. 그 당시 남탓만 하는 시대 속에서 종교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짧은 네 글자 내 탓이오라는 이 네 글자에서 보여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었던 캠페인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네 글자를 지금 돌아봐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들도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도 남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책임은 없다고 도망가고 변명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 위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 묵상하는 시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고백 내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이 말씀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항상 모든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탓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에 23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절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울은 다윗을 찾고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왕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품고 위로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과 같이 아둘람굴에 무려 400명이나 되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가 다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들 어느 누구 하나 돌려보내지 않고 다 품었어요. 자기 안에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 아비아달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는 아비아달을 이제 위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와 같은 자니 우리가 같이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아비아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비아달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내게 있으라. 내게 있으면 내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 준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게 있으면 안전하리로다. 다윗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사울로부터 아비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지키고 아비아들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지키는 것 아니라 내 가족도 하나님이 지키고 내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고 내 이웃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울 사람 있으면 도우시고 품어줄 사람 있으면 품어주시면은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아비아달과 도액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비멜렉은 사울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도액은 사울 편에 서서 수없이 참혹한 일을 행했던 악행자였던 것 아니겠어요? 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다윗은 남 탓하지 않고 그 모든 건 내 책임이고 내 부족함이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아달을 품어주고 또 도와주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 탓하고 변명하는 습관이 갖는 것 아니라 늘 내 책임이고 내 탓이라 말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